오늘은 이 창세기 32장 말씀으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려면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을 떠나서 북쪽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머물렀습니다. 형 에서와 다툼이 심해져서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달려드니까 이것을 피하게 하려고 부모가 야곱을 외국으로 도피를 시킨 겁니다. 당시가 야곱의 결혼의 정년기였으니까 한 15살쯤 됐을 겁니다. 20년 지나서 35 무렵이 될 때까지 고향을 떠나서 외국에서 머물러 살아야 했습니다. 20년의 시간은 아주 의미 없는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두 아내를 만나고 11명의 아들과 또 1명 또는 그 이상 딸을 낳고 큰 재산을 일구었습니다. 빈손으로 가서 아주 많은 자손들과 재물을 얻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20년 동안 사랑하는 부모님과 친지들과 친구들과 헤어져서 지내야 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아마 그 20년의 기간 중에 언젠가 죽음을 맞이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리브가가 언제 죽었다 하는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 가나안에서 멀리 떨어져 지내면서 자기가 받은 그 축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점점 세력이 불어나니까 이 라반 집안 사람들이 견제를 해서 충돌을 일으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가나안으로 들어옵니다. 31장에 보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서 이곳을 떠나서 너의 출생지로 돌아가라. 꿈에서 분명한 명령을 주십니다. 야곱은 이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합니다. 축복의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릴 그 땅으로 돌아옵니다. 우리는 인생의 갈림길 가운데서 여러 선택지가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어떻게 할지 알려만 주십시오. 제가 거기에 순종하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뜻이 명확해도 그 길 가운데 여러 장애물들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야곱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습니다. 꿈에 나타나서 가나안으로 가라 하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가는 길을 하나님의 군대가 지키면서 갑니다. 마하나임이다 했습니다. 하지만 그 길에는 큰 장애물이 놓였습니다. 형 에서와 관계입니다. 타고난 사냥꾼이었고 어렸을 때부터 무예가 출중했고 지금까지 야곱이 떠난 그 가나안에서 아버지 이삭의 유산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큰 탄탄한 세력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20년 전에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그 형 에서가 아직도 건재하면서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자기에게로 나아오고 있습니다. 야곱은 심히 두렵고 답답합니다. 에서에게 여러 번 나누어서 선물도 주고 하면서 마음을 풀어줄 계획도 세웁니다.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형을 만나는 게 너무 무서우니까 죽음의 공포를 느끼면서 다른 일행을 앞으로 보내면서 자기는 뒤에 남아서 따라오다가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항상 순탄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도 때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인생길을 걸어갈 때 과거에 자기가 지었던 잘못이 부메랑처럼 자기에게로 돌아와서 인생을 가로막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의 갈등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고 낙심해서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저히 앞으로 걸어나갈 힘이 없어서 홀로 남아서 주저앉아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그 장애물이 하나님 자신인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참 특이한 점은 여기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야곱과 씨름하면서 그의 앞길을 가로막는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출생지로 돌아가라 해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못 가게 막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인도하시는지 고민하고 그 길을 찾아갈 때에 여러 길을 모색하다가 어떤 한 선택을 했는데 그게 조금 막히고 장애물이 생기면은 이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아닌 것 같다.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다 하면서 쉽게 포기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옮기셨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정말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보는 지금 이 야곱의 경우처럼 하나님께서 가라 하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길을 하나님 자신이 막아서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 때문에, 인간관계 갈등 때문에, 때로는 나의 잘못과는 아무 상관없이 야복강 천사처럼 하나님이 직접 막아서시기도 합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리고 그럴 때는 우리는 어떤 식으로 이 문제에 대처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사명의 길, 인생의 길을 걸어 나갈 때, 고난을 당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끝까지 하나님께 구하심으로 담대하게 그 인생길을 걸어가는 믿음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야곱은 야복강가에 홀로 밤늦게 남아 있습니다. 형에게 목숨도 빼앗기고 지금까지 이루어온 자기 재산과 가족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지도 모른다 하는 두려움에 불안에 떨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는 말은 명시적으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32장 9절로 12절을 보면 야곱의 기도문이 나옵니다. 이 기도를 이후에도 계속해서 밤새도록 드렸을 겁니다. 이 기도문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 은총 이런 말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많은 재산을 얻은 것, 아내와 자녀를 낳은 것, 전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 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라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 주신 그 약속에 신실하셔서 나에게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타지에서 생활하면서도 안전을 보장받고 또 많은 재산과 자녀를 낳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자기의 목숨을 주시고 살려주셔야지만 에서에게서 목숨을 구할 수가 있고 자기에게 미래가 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서 축복을 받으며 살 수 있다 하고 간구합니다. 아주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어떤 사람과 씨름한 것도 바로 이 기도의 심정이었습니다. 이 사람과 씨름을 해보니까 누가 가로막아서 씨름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천사라는 걸 금방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천사와 함께 천사로서 계시니까 은혜를 구하면서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천사가 밤새 씨름을 하다가 이기지 못할 것 같으니까 허벅지 관절을 칩니다. 야곱은 사실 힘이 장사였습니다. 우리가 에서와 야곱을 대비해서 보니까 상대적으로 야곱은 좀 유약한 이미지로 상상을 합니다. 그런데 29장에 라반의 집에 처음 갔을 때 그 앞에 우물이 있고 거기에 큰 돌이 있어서 그 목동들이 여럿이 와야지만 이 돌을 옮겨서 물을 줄 수 있다. 가축에게 물을 먹일 수 있다.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이 돌을 야곱 혼자서 옮겨버립니다. 서너 사람이 옮겨야 되는 돌을 혼자 힘으로 옮길 정도로 힘이 아주 장사였습니다. 이 정도 실력이 있으니까 그 20년 동안 사촌들 텃세 가운데서도 버티면서 많은 재산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육체적인 힘을 지금 거두어 가십니다. 고관절이 소위 말하는 그 코어 근육을 지탱하는 그 핵심적인 부위여서 지금 이 부분을 못 쓰면은 힘을 전혀 쓸 수가 없습니다. 이제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힘을 의지할 수가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의 앞길을 막아서시면서 씨름을 하신 이유입니다. 야곱의 교만과 자기를 자랑하는 그 마음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시고 철저히 하나님 은혜만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도록 연단하시는 과정으로서 사명의 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나아갈 때에 장애를 주시고 고난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장애이고 고난입니다. 야곱은 육체적인 힘이 다 빠져버렸는데도 결코 물러서질 않습니다. 이제는 입으로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몸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입으로 씨름합니다. 나로 그만 가게 하라 하니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참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야곱한테 붙잡혀 있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앞길을 가로막아서 야곱 툭 하고 아주 큰 몸에 타격을 입히고 그냥 어디론가 홀연히 사라져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지금 밤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하고 지금 야곱이 이렇게 부르짖을 때에 계속 그 부르짖음을 들으면서 떠나지 아니하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작은 비참한 인생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 자기의 무능을 인정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여서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의 그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면 하나님께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기도를 끝까지 들으시면서 우리들의 곁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나로 가게 하라 하시면서 끝까지 들으시면서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네 이름이 뭐냐 하고 물으십니다. 야곱이라고 대답합니다. 이 이름을 말하는 것 자체가 그 부르는 상대방을 권위를 존중하고 높이는 태도입니다. 또 야곱이라는 그 이름에 발꿈치를 잡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속임수로 지금까지 인생을 개척해 왔다고 고백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에게 이제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을 이긴 자다. 하나님께서 이 약해진 야곱, 인간적인 능력을 전혀 의지할 수 없는 이 야곱을 높이시면서 승리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야곱도 하나님께 대묻습니다.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은근히 마지막까지 조종하려고 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름을 알려주지 않으십니다. 신비 가운데 남아 계시면서 계속해서 그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앞길을 가로막으시는 것에는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교만을 낮추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도록 하시려고 인생의 고난과 장애물을 주십니다. 친히 우리의 앞길을 막으십니다. 이 시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그 하나님을 넘어서서 계속해서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사명의 길을 나아갈 수 있습니까? 도망가는 것은 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맞서서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어떻게 이 위기를 돌파해 보겠다.
하는 것도 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허벅지를 치셔서 힘을 없애버리십니다.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이긴 사람,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사람도 이깁니다. 33장부터 에서를 구체적으로 만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서 앞에서 야곱은 정말 겸손한 태도를 보입니다. 예전에 형을 농락하고 속여가지고 복을 빼앗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하고 납작 엎드립니다. 자기가 가진 이 복들 다 다시 돌려받으십시오. 예전에는 형의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빼앗으려고 했는데 지금은 자기가 가진 것이 전부 형의 은혜 때문이었다 하면서 형에게 다 다시 돌려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겸손한 사람이 사람에게도 겸손합니다. 하나님께 높임을 받으면 현실적으로 당하는 여러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다 풀어주시고 형통하게 하십니다. 현실의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해결을 받은 이 야곱처럼 우리도 그 현실 문제 그 자체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달림으로써 하나님께 먼저 이기고 그리고 사람을 이기는 자가 되도록 합시다. 하지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릴 수 있습니까? 야곱은 하룻밤 만에 아주 드라마틱하게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우리 인생에서 수개월, 수년, 수십 년이 걸려도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문제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문제들 가운데서 결코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씨름을 계속하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은혜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날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 기도로 간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제자들은 옆에서 쓰러져서 지쳐서 슬픔 가운데 피곤 가운데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을 위해서 그런 제자들을 대신해서 자기가 직접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셨습니다. 시험을 이기게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제자들 그리고 우리들의 시험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시험 이기고 십자가의 고난을 다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 겸손히 자기를 순종하면서 주님 뜻을 의지해서 십자가 고난 감당하면서 나아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높이셨습니다. 하나님을 겨루어 이긴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승천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나란히 서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영광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 사람도 이기십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군왕도 예수님을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믿음이 없는 사람들, 우리의 대적들, 이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여러 세상의 사람들,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시면 전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순종할 것입니다.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그 현실적인 문제들,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기를 낮춰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구자이신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서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승리자로 세워주시고 세상을 이기고 사람들을 이기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관악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